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서는 그분이 제시한 확정 편향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자신의 믿음에 부합되는 것은 재빠르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은 반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믿음에 보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적인 편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 인간의 오류를, 심리적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한 가지가 자기가 결정이 되면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나타나도 다른 좋은 것들이 있어도 절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지하고 정말 위험한 것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그들의 잘못된 그 표적의 이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들의 편견과 오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그 선생인 니고데모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과 오류에서 벗어났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옴으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알고 찾아와서 그에게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같은 표적을 보고 너무로 상반된 그런 적용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표적과 행하시는 일,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의 이해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는 물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악의적인 불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격한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참으로 오기로 한 그 선지자로 믿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낙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 스스로 거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아가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줄임배와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부와 강을 겸비한 그 왕으로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주님에게서 그들이 원했던 모세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참된 메시아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육신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질문하는 그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가로 나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는 그 주의 빛을 비추고 주의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여기에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세례 요한이 되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 속에서 자기들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표적들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주시고 표적을 베푸시며 세리들과 죄인들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고 정말 가난한 심령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나인성의 그 죽은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엄청난 사역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작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묻습니다.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믿게 하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과 같은 의심을 하고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상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고 비 온 뒤에 그 빛은 드러나고 그 땅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식적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표적으로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십지양으로 첫 새끼와 첫 아들을 죽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강야의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매일 만나와 메추가라를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40년을 광야를 걸어도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얼복이 헤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손도 하나 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요 역사였습니다. 유대인의 삶은 그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늘 표적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전인격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들기까지 유대인의 삶 전체가 표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졌다고 히브리서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으로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았지만 당신을 믿게 하는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믿게 하는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실 주님은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도무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표적을 수없이 행했던 주님을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 적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표적이 적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49절 5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인 만나를 먹고도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표적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의 그 진정한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그 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뜻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보내시고 그 권한을 주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늘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같은 그 인간의 욕구 충족을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그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진정한 이제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34절에 부탁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먹었던 하늘의 그 만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떡을 먹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먹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떡으로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 생명의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주어지는 영생은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에 말씀합니다. 주어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있어도 취하지 않고 스스로 거부하는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항상 인생은 떡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절실한 필요를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력 양식을 가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서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와서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얻는 구원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어둡고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창고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고 은행에 셀 수 없는 돈이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여 먹지 아니하면 그 풍성한 창고 앞에서 그 창고 문 앞에서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온 세상에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먹지 아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과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표적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귀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때렸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 표적을 보고 만져보는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도마 사도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도다 하시니라.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표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표적의 그 목적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미요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우리 모두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들릴 정도의 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주실 만한 가까운 거리 안에 계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이나 뿜어나는 그 불과 같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엘리야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게 하는 표적을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초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내 생각의 그 한계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시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오류를 벗어던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표적은 참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고 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버지 그 환경적인 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질병을 위해서 고통받고 이런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달려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